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여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는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를 구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묻자 11절에서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13절에서는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답하셨습니다. 천국에 관한 진리는 오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제자들에게만 허락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천국의 비유를 듣고 깨달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겠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비유는 제자와 비제자, 또 좋은 땅과 나쁜 땅, 또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가르는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하면은 어떤 그림을 떠올리십니까? 사실 우리는 죽어서 가는 좋은 장소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천국에 다녀왔다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봐도 천국을 화려하고 또 금으로 된 도로가 있고 온갖 보석으로 꾸민 집을 생각하며 그런 화려하고 풍요로운 장소로 묘사하는 데 집중하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천국을 매우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들에 비유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보시면 아주 우리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주위에서 보기 쉽고 또 발견하기 쉬운 것들로 비유를 하신 것이죠. 이 비유들을 통해 천국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미지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들어와서 숨쉬고 있는 하나님의 현존이 되었던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하는 천상의 세계, 물론 그러한 천국도 있겠지만 그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천국은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천국의 비유는 곧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 또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설명해 주기 위해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천국을 무엇에 비유하고 계십니까? 겨자씨와 누룩에 비유하셨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것들이죠. 사실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와 누룩에 비유한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불편한 감정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겨자씨는, 물론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들도 많이 있지만 겨자씨 자체가 가장 작고 하찮은 것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또 누룩은 불순함, 불결함, 위선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누룩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보다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룩을 제하라, 누룩을 경계하라, 이렇게 말할 때가 많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대체 무슨 이유로 이 하찮은 겨자씨와 또 불결한 누룩을 하나님 나라에 비유한 것일까요? 천국이 마치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1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자기 밭에 겨자씨를 갖다가 심습니다. 심지어 겨자씨를 자기 밭에 심는 경우도 잘 없었습니다. 겨자씨는 야생에 놔둬도 알아서 잘 크는 잡초처럼 잘 자라는 그런 식물이었기 때문이죠. 그것을 자기 밭에 가져다가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자라서 풀보다 더 큰 나무가 되고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겨자씨의 시작과 그 결말의 극적인 차이를 보게 되죠. 겨자씨는 아주 작은데 그것이 자라고 나서 나무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공중에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비유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이 겨자나무입니다.
여러분들이 겨자 나무를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죠. 지금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겨자는 나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게 그냥 풀과 같은, 물론 풀 중에서도 큰 풀에 속하지만 풀 또는 넝쿨에 가까운 그러한 식물입니다. 여러분들 유채꽃밭을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풀이 높이 자라면은 아주 아름다운 노란 꽃과 어울려서 유채꽃밭을 우리가 보면서 관광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겨자의 꽃도 노란색인데 풀로 돼 있고 넝쿨로 돼 있기 때문에 나무라고 부르기에는 상당히 좀 난감한 그런 식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무라고 말씀하시죠. 보통 이 선지서에 보면 제국의 상징으로 거대한 나무를 많이 사용하고 거기에 새들이 깃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새들이 깃든다라는 것은 이방 나라들이 찾아온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 에스겔서 31장 6절에서는 애굽 제국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이렇게 애굽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4장 11절 12절에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제국의 왕권, 그 강력한 왕권을 묘사하는 말들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선지서에서는 새들이 깃드는 거대한 나무는 제국의 왕권을 보여주는 그림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겠습니까?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의 왕국이 이 바벨론이나 애국과 같은 제국의 면모를 갖춘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들이 깃드는 나무라고 했을 때 그 제국의 그림을 상상했을 것인데 겨자하고는 그게 잘 맞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도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씨지만 이 겨자나무라고 부른 이 나무도 이 나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작고 잡초처럼 자라는 보잘것없는 식물입니다. 그런데 거기 새들이 깃들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찾아온다라는 의미의 그 새들이 깃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것이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겨자씨와 겨자나무를 통해 예수님은 천국의 어떤 면을 보여주려고 하신 걸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역 속에서 그 단서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2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이유에 대해서도 많은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세리와 죄인들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에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사역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죄인들과 창기와 세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작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초점이 바로 이 죄인들에게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리와 창기와 어린아이와 병자들처럼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작고 보잘것없으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자들로 여겨지던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 모인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제국들과 같이 강력한 힘과 부를 과시하지는 않더라도 들판 여기저기서 자라나 새들이 깃드는 겨자나무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띄지 않는 낮은 자리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평범한 삶 속에서 지친 사람에게 위로와 쉼이 되어주며, 환난을 당한 사람에게는 그늘이 되어주고, 불의하고 불법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담대하게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겨자씨와 같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33절에서 언급하신 누룩은 겨자씨보다도 더 부정적이고 충격적인 소재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누룩은 불결하고 불순하며 위선과 거짓 등을 상징하는 소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이 누룩이 천국의 비밀을 전달하는 매개체로 등장하고 있죠. 한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합니다. 그런데 가루 서말은 장정 100여 명을 먹일 수 있는 엄청난 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은 평범한 가정에서 한 끼 식사를 준비하려는 것이 아니라 큰 잔치를 준비하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거기에 여자는 몰래 누룩을 넣어서 그것을 부풀립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몰래 넣었다라는 말이 없지만 원본에는 몰래 또는 숨겨서 넣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누룩은 매우 적은 양으로도 엄청난 양의 반죽을 부풀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반죽 전체를 다 부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누룩을 통해 천국의 어떤 면을 예수님은 보여주려고 하신 걸까요? 당시 유대인들의 눈에 누룩과 같은 자들은 누구였겠습니까? 앞에서 말했듯이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이야말로 누룩과 같은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이야말로 누룩과 같은 자들이었겠죠. 그들 곁에 가지 않으려 했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누룩이 나에게 옮겨질까 봐 두려워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누룩을 향한 유대인들의 그 편견을 파고드셨습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누룩과 같은 자들이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세상에 죄악을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퍼뜨리는 누룩이 될 것임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자가 몰래 섞어 넣은 아주 적은 양의 누룩이 엄청난 양의 반죽을 부풀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누룩과 같은 자들을 통해 세상 속에 퍼져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겨자씨와 누룩을 천국의 비유에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누룩과 같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당시 세리와 창기들과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멀리 있다 여겨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도 혹시 유대인들이 썼던 그 편견의 안경을 쓰고 누룩과 같은 자들을 비난하며 그들과 상종하지 않고 멀리하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크다 일컫는 자가 작아지는 곳이요, 이 땅에서 지극히 작다 일컫는 자가 높임을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곳이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우리 눈에 씌어진 편견의 안경을 벗기고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서 누룩의 반전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가 지독한 편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거스르는 모습을 많이 봐왔습니다. 세상에서 높임받는 자들이 교회에서도 높임받으며 세상에서 멸시받는 자들은 교회에서도 멸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교회가 앞장서서 누룩과 같은 자들을 규정하여서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멀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누룩에 물들지 않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일이라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마태복음 16장 1절 2절에서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누룩인 사람들을 규정하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으려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죠.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하면서 정작 율법이 요구하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린 그들이 바로 누룩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누룩으로 규정했던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빠졌던 그 누룩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눈에 씌어진 편견의 안경을 벗겨주시고 주님의 시선을 주셔서 그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중고등부 아이들과 여름 수련회를 갔었을 때의 일입니다. 게임 시간이 되어서 임원들을 중심으로 조를 짜게 했습니다. 너희들이 한번 조를 짜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는 다들 같은 조가 되기를 꺼려하는 두 학생이 있었습니다. 좀 별난 성격에 좀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뭐가 맡겨지면 그것도 잘 해내지 못해서 좀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저도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임원들끼리 제비뽑기를 해서 그 아이들을 한 명씩, 아무도 같은 조를 하려 하지 않으니까 제비뽑기를 해서 한 명씩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고등부 임원 중에 교회 나온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한 친구가 그 두 학생을 다 자기 조로 데려가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정하연이라고, 이름도 아직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친구가 다른 임원들 중에 좀 어리둥절하긴 했지만 좀 골치 아픈 두 아이를 다 데려간다라고 하니까 모두 군말 없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게임이 시작되고 열심히 게임을 했는데요. 두 아이를 데려간 그 아연인의 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꼴등을 했겠죠. 아무 상품도 못 받았습니다. 무슨 게임만 하면 그 두 아이가 걸림돌이 돼서 상품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에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열심히 응원하면서 자기들끼리 너무 재밌어하는 모습을 제가 본 것입니다.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 친구들의 관심은 게임에서 이겨서 상품을 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은혜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는 데 있었음을 본 것이죠. 그 응원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은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하겠습니까? 경쟁과 효율과 성과보다는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따르는 공동체, 겨자씨와 누룩 같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그 세상의 빛을 밝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며 사모하며 함께 그 공동체를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